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하나님의 계시하는 자들아 내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나기를 내 앞에서 풀어내어 기쁘고 불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푼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학대하는 자들은 걸어가고 온 우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노라. 아멘.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읽은 대로 깊은 병으로 고통받던 한 여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앓으며 꼬부라져 허리를 조금 더 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여자가 사탄에게 매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한번 이렇게 한번 훑어보실래요? 각 문장에 보면 이 헬라어에 보면 보라 여자가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12절은 보셨다 그녀를 하고 이렇게 시작해요. 이두 귀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돈 데 아우덴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지금 주님의 눈길이 그 병든 여인에게 가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문장을 그렇게 쓴 것입니다. 앞서 나사렛 회당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당신의 그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라는 그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또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명대로 병에 갇힌 속박된 그녀에게 자유를 선사하려는 것이겠죠. 그런데 12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신 다음에 병에서 벗어난 사실을 먼저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그녀에게 안수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기서 놓였다라는 말은 완료형 동사라 그래요. 이건 이미 이 여인의 병이 다 치유가 되었다라는 이유,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도대체 그러면 왜 안수하셨을까? 안수했을 때 나은 것이 아닐까? 아니에요. 안수는 이 여인이 알지 못하는 것을 그녀에게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 그녀를 알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냥 주님의 따뜻한 그 손길이 그녀에게 좀 되면서 너 병 다 나았어 이랬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고 그분의 손길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녀는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는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 과정까지가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신가라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 일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할 것처럼 보였는데 이 모습을 미워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 회당을 이끄는 회당장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에는 분을 이었다라는 그 표현이 있듯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씩씩대고 있는 그의 모습이 머리에 그려질 정도로 이 사람은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회당장은 공개적으로 이런 예수님을 비판하는데 예수님 보고 비판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회당의 책임자이고 율법의 해석과 적용의 권위자임을 강조하려고 우리 번역에서는 찾기가 좀 힘든데요. 이 헬라 성경 보면 이 데이라는 이 단어,
반드시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반드시라는 그 말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왜 6일 동안 와서 치료받지 않는데 일할 수 있는 6일이 있지 않느냐, 왜 하필이면 오늘인데, 오늘은 분명히 안식일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고 그들 말대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되는 날인데, 왜 하필이면 오늘 이 여인의 병 고침을 가지고 일이라고 본 거예요. 일이라고 봤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냐 하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회당장의 논리에 따르면 18년 동안 아팠잖아. 죽지 않았잖아요. 지금 당장 치료해야 할 응급 환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오늘이냐는 것이. 사실 여러분들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병자를 치료해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거 의도적이에요. 당신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했고, 당신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는지 그 모습을 설명하기 위하여 안식일날 그렇게 노골적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회당장의 말에 위선적임을 꼬집어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니까 주께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주님이라는 단어예요. 주께서 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왜 주께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이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그 말씀을 이미 하셨거든. 그 안식일날 주께서라는 것은 이 안식일의 주인은 회당장 네가 아니고 주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께서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라고 말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니까 말 못하는 짐승이잖아. 이 말 못하는 짐승이 얼마나 목마르겠어? 하고 그 짐승에 대한 동정심, 그 동정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안식일에도 나귀와 소를 끌고 가서 물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딸은,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언약의 자녀란 뜻이거든요. 우리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라는 그 뜻이 아브라함의 딸이에요. 짐승들한테 그렇게 애정을 베풀면서 동정심을 가지면서 왜 이 딸이 고통에서 해방된 일은 비난하느냐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18년 동안 고통 속에 있었던 그녀의 고통은 회당장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18해 동안 병을 그냥 갖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가난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소위 말해서 돈 되는 소나 나귀는 어떻게든 무슨 명목을 붙이든 그 안식일날 물을 먹였는데 돈 안 되거든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녀가 18년 동안 고통이 있었든 없든 자기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다스의 유대인들이 죄를 지으면 현세에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구약 이스라엘이 새 이스라엘 교회라 그래요. 여러분들 가장 큰 어떤 죄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성경 잘못 읽으셨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여러분들 보면 왜 구약이 이스라엘이 망한 줄 알아요?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해요. 누구를? 가난한 자를. 선지자들이 왜 이스라엘이 망하느냐라고 얘기할 때마다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 말을 해요. 가난한 자들과 공감하지 못했다라는 것. 가난한 자에게 공감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의 꼬일이다, 보호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무시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구약이. 교회 안에 직분자가 세워져요. 가장 큰 덕목이 뭘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는 것. 그게 덕목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덕목 아니에요. 교회가 진짜 필요한 것은 약자에 대한 공감이에요. 그런데 오늘 교회 보십시오. 편가르기가 그냥 만연해져 있어.
여러분들 둘이 친구라고 편먹지 마. 그건 교회 할 짓이 아니에요. 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뭡니까? 우리들만의 어떤 그 질서, 규칙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데 한 번도 예수님은 그걸 교회라고 한 적이 없어요.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이 매임을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에 안식일은 그 사람들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그냥 가득 차 있었어요. 특히 하지 말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도 특히 고신측 안식일날 밥 안 한다, 버스 안 탄다, 교회 와서 미리 교회에 와서 거기서 잠잔다. 그걸 굉장히 신앙이라고 생각해. 그 신앙 안 해요. 그 비신앙적이에요, 그거. 그래도 그만큼 하나님 사랑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거 말씀을 잘 들어야지. 주님도 얘기했잖아. 아들 둘이 있는데 한 놈은 예 하고 시킨 일은 안 하고 한 녀석은 아니오라고 해놓고는 나중에 후회하고 그 아버지가 시킨 일을 다 하더라. 누가 더 옳으냐라고 물었잖아요.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과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이 여인을 그 매임에서 해방시켰을까? 안식일이 생명과 관련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법적 제정은 출애굽 사건 이후에 나와요. 그런데 안식일은 하나님 창조하고 관련이 있어요. 6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7째 날에 안식하셨다. 창세기 2장 2절. 그리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거룩이라는 단어, 이 가두시라는 단어가 그때 성경에 처음 등장해요.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셔서 힘들어가지고 그 온 우주를 만들어 가는 게 힘들어가지고 쉬는 개념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 창조되었다 선언. 이제 더 이상 창조할 것 없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까 안식하셨다. 일을 그치셨다, 쉬셨다라는 그 뜻이에요. 따라서 7째 날에 해당하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담고 있는 날, 따라서 뭡니까? 생명과 연관 있는 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법제화가 언제 됐다고요?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 거기에 비로소 들어가죠. 그런데 성경 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구약 성경에 십계명이 2번 나와요. 한 번은 출애굽기 20장, 또 한 번은 신명기 5장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찬송가 뒤에 보면 십계명 나와요. 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그 십계명을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하고 신명기 5장의 십계명하고 차이가 있는가? 예, 조금 차이가 나요. 특히 이 안식일에 관련되어서 얘기할 때에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물론 궁극적으로 같은 이야기지만은 그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제가 읽어볼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을 하지 말라. 여기 보면 그 당사자부터, 그러니까 그 가장부터 시작해갖고 식구들뿐만 아니라 종들 그리고 짐승들, 그 가족에 속한 모든 짐승들까지, 이 가축들까지 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하고 그 이유를 말씀해줘요. 6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안식일, 이 사바스라는 이 단어, 이거는 일을 그친다, 일을 쉰다라는 그 의미예요. 가장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멈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멈춰야 될까? 왜 멈춰야 돼요? 안식일은 생명을 다룬 날이거든. 사람은 생명을 못 다뤄요. 사람은 생명을 죽이긴 하지. 창조하거나 살리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그 말씀이죠. 안식일날 멈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멈춰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잊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창조돼요. 6일날 짐승들과 같이 이렇게 이 창조됩니다. 인간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두 다 창조하고 난 다음이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짐승에 이름을 붙이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을 개간하는 것,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그리고 나라는 존재조차도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인이 있다라는 것,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일을 멈추는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 이게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논쟁이 계속 붙잖아요. 밀밭에 가고 지나가다가 밀 이렇게 배고파서 밀을 좀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먹었다고, 안식일날 일했다고. 이 사람들은 안식일날 복장도 있고 가지고 다닐 그 돈의 그 액수도 있고 거리도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분명히 그날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한 날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그 생명들을 각가지 이유로 메고 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 보면 특히 출애굽기 31장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백성 중에 끊기리라고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로 적용된 적이 있어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그게 뭔가 하니까 안식일날 나무 좀 주웠어. 광야 추우니까. 그 나무를 줍다가 잡혀서 온 사람 모세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가둬놓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이라. 너무 끔찍하시죠? 이런 하나님? 그 나무 조각 그 뭐라고? 그거 몇 조각 주었다고 사람을 이렇게 죽이라고 하는가? 왜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왜 이 불편한 진실이 성경에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들 거기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너 안식일에 이런 일 하면 안 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가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이 세상을 창조한 자가 누군지, 너희들을 부른 자가 누군지, 너희들의 주인이 누군지 그 사실 하나만은 잊지 말라라는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잊잖아요. 망각하잖아요. 주님이 그들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망각해요. 그래서 온갖 우상한테 가서 다 그냥 복을 빌어요. 그런데 이 창조가 신명기 5장에 가면 성격이 달라져요. 읽어볼게요. 신명기 5장의 10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 거룩하게 하라. 6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있어요. 약간 그 내용이 좀 세밀해지긴 했지만은 일하지 말라고 저렇게 얘기했고, 여기 보면 그들 모두 안식하게 뭐 이렇게 좀 세밀하게 했지만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기억하라. 창조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6일 동안 창조 제7일날 쉬었다 그 얘기인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달라졌을까? 요 과정이 40년이 있어요. 광야 40년이 있는데 도대체 이 40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광야 40년 여러분들 어떤 걸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죄 지었어요. 온갖 죄 다 지었어요. 인간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10계명의 이 출애굽 사건, 건져내는 그 사건을 얘기를 해요. 신약에서는 율법을 준 이유를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하기 위해 율법을 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구약에 돌아와서 보면
그 말씀이 주어지기 전부터 뭡니까? 죄인이에요. 말씀이 왜 주어졌을까? 한 가지. 너희들은 이미 죄인이라는 그 사실. 내가 준 말을 지키고 못 지키고의 그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은 이미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출애굽하고 광야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범죄하는 그들을 보여줘요. 특별히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는 금송아지 생겼잖아요. 처음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이 금송아지와 함께 사라져요. 다 부서진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십계명이 내려온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두 번째 십계명에 무엇이 적혔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십계명이 그들에게 계시되었을까요? 우리 성교사들 편지 오면 저기다 게시하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끼리 사진 찍으면 저 게시판에 붙여놓기도 해요. 십계명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법궤 속에 바로 들어가 버려요. 뚜껑을 덮어버려요. 말씀과 사람이 죄인이 만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뚜껑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거기에 속죄의 피, 정화제의 피를 거기에 붓죠. 그러니까 왜 이 가정을 앞에서 보여줬을까?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내 말을 지켜서 의롭게 될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교회에서 원래는 이거 합시다.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요. 매년. 만약에 있다면 이거예요. 예수님 사랑합시다. 인간은 말씀을 지켜서 거룩하게 될 리가 없어요. 실패를 보여줬잖아요. 구약의 그 긴 역사 동안. 잠깐 보여주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천년이나 되는 그 긴 기간을 우리들한테 보여줬잖아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구속과 연관시켰어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구속. 이 구속을 가지고 신약에서는 재창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은 새 창조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 일은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약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얘기를 했죠. 예수님의 활동이 종말의 출애굽이라고. 과거는 지역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이었다면 종말의 출애굽은 죄에서 의의 세계로, 죄의 나라에서 우리 이 땅 죄의 세계에서 주님의 나라 의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종말의 출애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십계명은 너희들을 구속하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나 다시 일해야 되겠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으니까 내가 다시 일해야 되겠어. 그래서 얼마를 구원하고 얼마는 심판할 거야. 그런 어떤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창세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 힘이 좋았던 그 창조의 세계로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복구하고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일한 요한복음 보면 그 말씀 나오거든요. 왜 당신은 하필이면 안식일날 일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주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일 하실까요? 만물을 회복하는, 만물을 구속하는 그 일을 한다. 내가 그 일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딴 사람 몰라도 안식일은 누가 일하는 날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일하시는 날이에요. 무슨 일? 구속하는 일. 그 일은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사탄의 매인 자들을 매임에서 풀어주는 그 일.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매임에서 풀리지 않는 것은 참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풀릴 때 누리는 거예요. 한때 한국 교회에 지금도 강조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만 주일 성수, 그게 안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주일 모이지 말라는 뜻 아니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면 모이기를 힘쓰면 되는 날이에요. 왜 주일을 고집하면 되지 않는 거 아니까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날이에요. 과거처럼 뭐 시간의 지성소, 안식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은. 공간의 지성소, 성전이 사라져 버렸잖아. 그 공간이 사라져 버리면 시간도 사라져야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시간에도 매이지 않고 공간에도 매이지 않는 너희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날이 온다. 그게 교회예요. 여기 교회에 타교의 교인들도 오셔갖고 그 예배당들이 다 다르지만은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다른 데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의 교회예요. 온 세상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걸 갖고 하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예배당과 교회가 달라요. 예배당은 얼마든지 부서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 안 사라져요. 제가 장난삼아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신앙생활 의성 성관교회에서 있거든요. 통합치기예요. 저는 통합치기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합동치기 신학교 온 거예요. 그 친구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성명교회에서 처음에 전도생활 할 때 주일학교 처음에 맞잖아요. 신학교 이제 전수하라고 이제 맞. 애들 데리고 그 교회 바로 앞에 문 그것도 바로 옆에 있는 그 떡볶이 파는데 그거 갖고 애들 떡볶이 사줬어요. 불려갔어요. 왜 안 되는데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되는데 교인들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분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셨거든요. 그냥 우리가 늘 어떻게 보면 무엇 하나 나 주일 지켰어. 장사했는데 오늘 문 닫았어. 그래서 주일을 지켰어. 주일날 예배 갔어. 여러분들 그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굉장한 용기잖아요. 돈보다도 주님 앞에 나갔다는 거. 그런데 지켰다라는 여기에 방점을 찍지 말라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사는 것, 예수와 동행하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이에요.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것,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제가 5년 만에 우리 교회 영화 권사 쓰고 난 다음에 5년 지났더라고요. 원사님 2분을 세워. 따로 설교를 잡을까라고 하다가 그냥 이 본문을 읽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직분이 뭔가? 직분 뭐예요? 사람들한테 하지 마라.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 매있던 자들이 풀림받은 자들인데 다시 그들을 올가 매기 위하여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권사가 뭡니까? 단어 그대로 교우들을 권유하고 격려하는, 물론 한국밖에 없지만은 그런 직책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경쟁 안 시켜요. 때가 되고 나이 들고 어느 정도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 싶으면 해요. 이 두 사람 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물론 투표는 해요. 예? 너무 쉽게 되니까 누구 말 했다 그러대. 그 교회는 다 권사 만들려는 거야. 예, 그러고 싶어요. 예? 쉽게 됐다고 그게 무가치한가? 그 가치성은 여러분들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성하면 그 충성은 여러분들이 능력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아까 여기에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누가 일하거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신 것처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분명히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게 은혜의 결과잖아요. 아, 저거는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직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총신감이 제일 먼저 선언된 것이 성도가 되라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목사로 천국 안 올라가요. 성도만 올라가요. 목사 중에 못 올라갈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데요. 편가리게 하고 교인들 등쳐먹고 장로로 갈 것 같아요? 권사로 갈 것 같아요? 아니요. 성도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보십시오. 너무 쉽게 됐는데 그 쉽게 된 뒤에서 보고 있는 그 주님의 눈길, 어렵게 되면 네가 더 잘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쉽게 되었다, 어렵게 되었다, 그래, 그게 중요하다고. 이제 직분을 주면 그냥 두루 잘 지내고, 오늘 그냥 예배의 하나의 사족이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주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살아가고, 여전히 그렇게 봉사한다라면,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부끄러워할 것인가 기뻐할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달렸어요. 은혜에 충만하면 기뻐할 것이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오늘 두 분 때로는 이것이 유혹이다,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생각하시면서 늘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오늘 권사로 취임한 두 분 외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그리고 이 땅의 연약한 자들 위에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